예, 시간이 1시가 되었습니다. 약속한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오늘 특강을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기독교와 문화 교수로 섬기고 있는 고재익입니다.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 기독교와 문화 산하의 교회와 사회 연구부가 있습니다. 그 연구부에서 주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 기독교 문화 안에 대학원 수업이죠. 기독교 사회윤리 수업이 있는데 THM 이번 학기 수업입니다. 제가 그 수업을 섬기고 있는데요. 그 수업에서 또 함께하는 특강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지금 석박사 과정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김은혜 교수님 기독교윤리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또 일부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을 듣는 분들, 보강 대체로 이 수업을 이 특강에 참여하신 분들은 마치고 나가실 때에 출석 체크를 하시면 돼요. 또 사인도 하시면 되고요. 뒤에 자리를 마련했으니까요. 잊지 마시고 출석하기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학부 또 신대원 과정에서 자발적으로 이렇게 이슈가 되는 이 주제에 귀한 교수님 모셨는데 여러분들 오신 건 너무 환영합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먼저 오늘 통역을 해주실 홍인식 교수님을 제가 소개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홍인식 교수님께서 오늘 특강을 해주실 성정국 교수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통역해 주실 홍인식 목사님께서는 멕시코 장신대 교수로 지금 현재 섬기고 계십니다. 그리고 선교사로 파라과이, 칠레, 아르헨티나, 쿠바 등에서 18년 동안 선교 사역을 하셨고요. 그다음 아르헨티나 2세대에서 해방신학자로 알려져 있는 너무 유명한 분이죠. 보니노 교수님 밑에서 귀한 논문을 쓰셨습니다. 그리고 전 현대교회 담임 목사님을 역임하셨고 또 NCCK 교육훈련은 서기도 훌륭하게 그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오셨는데요.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하면 좋겠습니다. 이 마이크하고 이 마이크를 사용하면 되는 거죠? 네. 저기에 붙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도 가능합니다. Así tú usas eso. Yo te voy a introducir. ¿Sí? 여기 계신 분은 성정모 교수님이세요. 7살 때, 만 7살 때 한국을 떠나서 브라질로 이민을 가셔서 거기서 공부를 하셨어요. 일상적인 대화는 하시는데 이렇게 강연 같은 복잡한 내용들은 한국말로 안 하시고 포르투갈어하고 스페인어하고 섞어서 하십니다. 주로 스페인어로 오늘은 강의를 하실 거고요. 성정모 교수님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들이 거의 없었을 거라고 보는데 해방신학 자체를 모르니까요. 그렇죠? 관심도 없으시고. 근데 이 해방신학의 이제 1세대가 지나가고 2세대, 3세대로 들어서는 이 시점에서 한국 사람으로서 가장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해방신학자 중에서 가장 각광을 받고 있는 훌륭한 깊은 신학을 전개하는 세계적인 학자입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많이 알려지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백인이고 유럽인이 아니기 때문이죠. 근데 세계 신학계에서는 아주 정평이 있고 학문의 깊이가 있는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성정모 교수는 훌리오 데 산타나. 특별히 이제 경제 신학적인 면에서 경제를 비판하는 성찰하는 학문 해방신학으로서 훌리오 데 산타안나, 훌리오 데 산타안나라고 이름 아시는 분 혹시? 원래 교수님 빼놓고요. 제 지도 교수였어요. 교수님도 빼놓고 훌리오 데 산타안나 하시는 분 없죠? 라스티마 스페인어로 슬픕니다. 훌리오 데 산타안나에게서 사사받으셨고 후고 아스만, 그 다음에 프란스 힌켈라메트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해방신학자이며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의 중요한 신학적인 개념들을 발견해낸 분들하고 같이 활동하시는 분이십니다. 성정모 교수님 오늘 Liberation Theology and Idolatry of Money 해방신학과 돈에 대한 그 우상숭배에 관한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해방신학과 또 그런 신학적 방법론을 소개할 것입니다. 크게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한국말로 했으니까 스페인어로 Muy buenas tardes. É um prazer estar cá nesta universidade. 우리 신학대학에 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있게 된 것을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É uma alegria de um coreano estar acá em Seul falando para estudantes coreanos. 저는 한국 사람으로서 한국에 와서 한국 신학생들에게 강연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저로서는 큰 영광입니다. Nesta apresentação eu queria focar em dois assuntos. 저는 이 강연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핵심적인 주제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Pouco apresentar a teologia da liberação 해방신학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려고 하고요. e o tema do papel do dinheiro na nossa sociedade.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사회에서 돈이 가지고 있는 기능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A teologia da liberação começou ao final dos anos 60. 이 해방신학은 1960년대 말에서 시작됩니다. E o que marcava naquele tempo também é uma marca de nosso tempo de hoje. 그 당시 60년대 말에 그 사회를 특징지었던 여러 가지 요소들이 사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서도 중요한 특징으로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Que é a grande diferença entre os ricos e os pobres. 가난한 사람과 부자 간에 존재하는 극심한 차이가 바로 그것입니다. Em América Latina, nos anos 60, é um processo de êxodo rural, da gente que vem de campo à cidade. 1960년대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이농 현상이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농촌 인구가 급격하게 도시로 유입되는 현상이 60년대 말에 나타납니다. Então, os pobres se juntaram em grandes cidades, formando bairros muito pobres. 그래서 이제 그 대도시에서는 이제 빈민촌들이 형성이 되기 시작했죠. Esta foto de Carvalho 요 사진을 이렇게 보시면요. é bairros pobres depois de 20 anos de melhoramento. 이게 요 사진이 이제 그 빈민촌이 20년이 지난 후에 조금 더 향상되어져 있는 이렇게 좀 좋아진 그 상태를 보여주고 있고요. Então vocês podem imaginar o que era no passado. 그러면 이 상태가 현재 좋아진 상태인데 그 전의 상황이 어떠했던가는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Diante dessa situação, muitos cristianos se sentiram impelidos com exigência de fazer algo. 이러한 그 가난의 현실 속에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가난 앞에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De uma forma muito espontânea, começaram a fazer trabalho em los barrios pobres. 그래서 이 많은 기독교인들이 자발적으로 빈민촌에 가서 빈민 사역들을 시작합니다. Isso incluía monjas, curas, pastores, laicos, seminaristas. 평신도들, 신학생들, 수녀들, 신부들, 수도사들이 이 사역에 빈민들을 위한 사역에 참여하게 됩니다. E esta experiência generou duas perguntas. 이러한 그 경험들을 통해서 이들 가운데서는 두 가지 중요한 질문이 발생하게 됩니다. A primeira pergunta é o que Deus e a fé têm a ver com esta situação. 첫 번째 질문은 이런 가난의 현실과 현실 앞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기독교 신앙이 이 가난의 현실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O que eles haviam aprendido antes é que religião não tinha nada a ver com essas coisas. 그들이 그때까지 배워왔던 것은 종교는 이러한 사회적 현상과는 별로 상관이 없는 것이다라고 늘 배워왔습니다. A religião tinha a ver com a salvação eterna das almas. 종교라고 하는 것은 영혼의 구원과 관계되는 것이다라고만 배워왔습니다. Pero o coração dizia que algo deveria ser hecho. 근데 그렇게 배워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이들을 위해서 무언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마음들이 있었던 것이지요.
En el fondo era una crítica profunda sobre la noción de Dios. 이것을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바로 하나님의 개념에 대한 진지한 비판적 성찰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Como Dios puede ser indiferente a esta situación? 이런 상황 속에 어떻게 하나님이 무관심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Dios que não sente nada diante disso é Dios que é muito cínico. 이러한 비참한 현실 앞에서 무관심하게 아무런 감정도 일으키지 않는 신이라고 한다면 그 신은 냉소적인 신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죠. Então essa gente foi buscar os teólogos para encontrar uma resposta a partir da sua fé. 그래서 이렇게 여기에서 일하던 사역자들이 신학자들을 찾아갑니다. 그 신학자들을 찾아가서 이런 신앙적인 갈등에 대한 질문에 해답을 찾고자 했습니다. E os teólogos buscaram na tradição teológica respostas para essa situação. 그래서 그 질문을 받은 신학자들이 전통적인 신학 구조 내에서 이 사람들의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고자 노력합니다. Na história do século XX, temos outras teologias que falaram de problemas de pobreza.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신학이 이 가난의 문제에 대해서 말하고 설명하고자 했던 신학이 존재했습니다. Por ejemplo, evangelho social na tradição protestante. 물론 그런 것이죠. 뭐 사회적 복음 같은 거를 사회적 사회 복음이라는 그 이름 하에서 이 문제들을 설명하려고 하는 전통적인 신학이 있었습니다. E os teólogos também foram à Bíblia. 그 신학자 그리고 이제 그런 그 질문을 받은 신학자들이 성서를 찾아봅니다. E na Bíblia descobriram que Deus se preocupa com a vida da gente e não com as almas. 이런 성서를 연구하는 가운데 이 신학자들이 발견하는 것이 하나님은 인간의 영혼의 구원이 아니라 인간 생명 자체를 구원하고자 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Uma frase importante da Bíblia nesse tempo foi que Jesus disse: "Eu venido para que todos tenham vida e vida em plenitude." 이 신학자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구절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는 이 세상에 생명을 주러 풍성한 생명을 주러 왔다라고 하는 그 말에 주목합니다. E não se pode ter uma vida buena vivendo nessa pobreza e hambre. 그 사람들이 깨닫게 되는 거죠. 이런 가난의 현실 속에서 살아가면서 결코 충분하고 풍요로운 삶을 생명을 가질 수 없다는 사실을. Aí então se genera, se cria ou se enseña uma nova imagem de Deus. 이제 그런 성찰 속에서 비로소 새로운 개념의 새로운 형태의 하나님을 성찰하기 시작합니다. Surge a noção que Deus é Deus da vida.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은 생명의 신이다, 생명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개념이 강력하게 등장합니다. Isso significa que pode haver Deus da morte. 생명의 신을 얘기한다면 죽음의 신도 얘기할 수 있겠죠. 죽음의 신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전제하게 됩니다. Esse é o tema central da Bíblia, o discernimento entre Deus da vida e Deus da morte. 성서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는 생명의 신과 죽음의 신을 구별해낸다고 하는 것이죠. Deus da morte tem o nome de ídolo na Bíblia. 죽음의 신은 성서에서는 우상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어집니다. Na Bíblia, a pergunta fundamental não é se Deus existe. 성서의 성서가 제기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질문은 과연 신이 존재하고 있느냐가 아닙니다. Pero qual Deus é o verdadeiro? 어떤 신이 진정한 참신이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E se aprendeu que Deus quer vida de todos. 우리가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이 생명을 갖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Por isso ele se preocupa com a gente que está morrendo temprano.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 가난 때문에 일찍 죽어가야만 하는 사람들의 생명을 염려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Em uma sociedade onde a gente não se preocupa com a morte de todos, dos pobres. 말은 한 사회 가난한 사람들의 죽음에 대해서 전혀 염려하지 않고 관심을 갖지 않는 사회는 Deus envia profetas e Jesus para dizer que Deus quer a vida de todos. 그 사회를 향하여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냈고 예언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생명을 갖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선포했습니다. Esta ideia foi expressa com a noção de opção pelos pobres. 바로 이러한 성찰이 신학적으로
가난한 자들을 위한 우선적 선택이라는 명제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Para mostrar que Deus ama a todos, 바로 그러한 명제, 신학적 명제를 통해서 신학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자 했습니다. para isso é necessário optar pelos que estão morrendo e sofrendo mais.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하고 모든 사람을 살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 신학은 지금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Eu dizia que a prática havia levado duas perguntas. 아까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이렇게 그 사역을 시작하면서 두 가지 질문이 발생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A primeira é sobre quem é Deus. 처음에는 첫 질문은 하나님은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이었죠. A segunda pergunta é 이 두 번째 질문입니다. por que há tantos pobres no mundo que há riqueza? 이렇게 여러 가지 부가 풍요로운 이 세상에서 왜 가난한 사람들이 존재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E se percebeu que a filosofia não dava a resposta. 그래서 그 순간에 그런 성찰 속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철학은 신학과 대화가 있던 철학이 우리에게 아무런 답변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Então começou a estudar, dialogar com ciências sociais e economia. 그때부터 이제 이 신학이 사회학과 경제학과 대화를 시작합니다. Tentando entender por que todo isso. 그걸 통해서 왜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가를 이해하고자 노력합니다. A teoria social mais importante naquele tempo em América Latina para explicar a pobreza era a teoria da dependência. 그 당시에 라틴 아메리카의 사회적 현실을 가장 이해하기 위해서 발전하는 그 이론이 바로 종속 이론입니다. A América Latina era pobre e havia desigualdade social porque a economia da América Latina era dependente dos países ricos. 라틴 아메리카는 굉장히 가난했고 빈부의 차이가 극심했습니다. 왜냐하면 라틴 아메리카 경제가 강대국들에게 종속되어 있는 경제였기 때문입니다. Se esta é a causa principal, a solução é a liberação da dependência.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라틴 아메리카에 존재하는 가난의 핵심적인 원인이었고 그 해결점은 종속에서 벗어나서 경제적 해방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Aí surge a noção de liberação da teologia da liberação. 바로 거기에서 이제 이 신학이 신학의 해방이라고 하는 또 다른 신학적인 명제를 발견하게 됩니다. O nome teologia da liberação surge em diálogo com a teoria da dependência. 바로 이제 해방 신학이라고 하는 이 이름 자체가 종속 이론과 대화하는 가운데 이렇게 그 이름을 취득하게 됩니다. Nesta reflexão surge uma terceira característica da teologia da liberação. 이렇게 이제 이러한 그 종속 이론과의 대화를 통해서 세 번째 중요한 해방 신학의 특징이 나타나게 됩니다. A teologia não é mirar ao cielo para falar quem é Deus. 신학이라는 것은 하늘을 바라보면서 신이 누구냐를 말하는 것이 아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Mirar a realidade da vida. 이 생명의 처음은 우리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신학이다. Não mirar a sociedade como hacen os sociólogos. 그렇지만 그 사회학자들이 바라보는 그 측면에서 바라보는 그 사회 현실이 아니라 A experiência dos cristianos, da gente de fé, em meio deste mundo.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신앙인들의 행위에서 비롯 행위를 성찰하는 데서 나오는 것들이 신학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A teologia está em função e a serviço das lutas das comunidades por uma vida melhor. 이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신앙 공동체들이 좀 더 나은 사회를 이루기 위한 투쟁의 결과로서 나오는 성찰이 신학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As perguntas que a teologia da liberação tem que responder são perguntas que vêm desta vida concreta de fé no mundo injusto. 그래서 이 해방 신학은 이 현 사회에서 제기가 되고 있는 그 구체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신앙의 관점에서 대답하려고 하는 시도이며 노력입니다. E a quarta característica importante da teologia da liberação 이제 네 번째 해방 신학의 특징입니다. tem a ver com a primeira pergunta que havíamos colocado, porque Deus não tinha nada a ver com isso. 이게 우리가 이 네 번째 특징은 첫 번째 우리가 했던 질문이 하나님은 뭐 이런 사실에 대해서 뭐 상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에 비판을 제기했던 그 첫 번째 질문과 네 번째 특징이 관련이 있습니다.
la teología de la liberación la teología cristiana tiene que hacer críticas a su propia teología. 기독교 신학은 자기 스스로가 갖고 있는 신학에 대해서 비판적 성찰을 하는 것을 그만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네 번째 특징입니다. Chamamos isso, não há teologia de la liberación sin liberación de la teología. 신학의 해방 없이 해방 신학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명제입니다. En la tradición vieja de la iglesia cristiana, 예, 고전적인 우리 기독교의 그 신학적 전통은 sempre confessamos que la iglesia es santa y pecadora. 예, 우리는 항상 그렇게 고백하죠. 교회는 거룩하며 동시에 죄인이다. Por eso, criticar la dimensión pecadora de la iglesia de la teología hace parte de la tradición cristiana. 그래서 우리가 이 죄인으로서의 우리의 존재와 교회에 대해서 비판적 성찰을 하는 것이 사실은 전통적인 신학의 특징 중에 하나로 자리매김을 해왔던 것을 기억합니다. A partir dos anos 60 e 70, as comunidades, a sociedade vêm lutando para ter uma sociedade mais justa. 60년대, 70년대 라틴 아메리카에서 교회와 믿는 사람들이 좀 더 나은 세상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 가지 투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E essa luta continua agora. 그 투쟁은 지금도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A desigualdade social ha aumentado nesses tempos. 그런데 그런 투쟁 속에서도 사회적 불평등은 점점 더 증가했습니다. É tão grave esse problema que hasta FMI e Banco Mundial põem esse problema como algo importante. 지금 이 불평등의 문제는 너무나 심각하기 때문에 국제통화기금조차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기도 합니다. Aspecto desse problema de la desigualdade social 그 사회적 불평등에서 나오는 그 문제 중에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é que a sociedade não se preocupa com os pobres. 문제가 뭐냐면은 이 사회의 가장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걱정하거나 염려하거나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Se perguntamos à sociedade se eles querem uma sociedade menos desigual, eles vão dizer sim. 사람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좀 더 이 불평등한 차이가 좀 줄어든 감소된 사회를 갖기를 원합니까? 모든 사람들이 네 라고 답변합니다. Pero se aceita pagar mais impostos para ajudar os pobres, vão dizer não. 그렇지만 이제 가난한 사람들을 좀 더 평등하게 만들기 위해서 세금을 조금 더 많이 내라고 하면 전부 다 no라고 대답합니다. Nos últimos anos, os governos em geral han cortado os impostos dos ricos. Han cortado. 지금 많은 세상에서 지금 그 정부들이 부유한 사람들이 내는 세금을 감세했죠. 줄이는 정책을 써왔습니다. Parece que talvez Coreia é assim, não? 예, 한국도 마찬가지죠. 네, 그렇게 질문하고 한국도 마찬가지죠. Porque tiene la idea de que os ricos merecem sua riqueza e os pobres merecem sua pobreza. 왜 그렇게 감세 정책을 쓰냐? 거기에는 이런 생각이 자리 잡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부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 부를 누릴 만한 자격이 있고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을 당하는데 마땅히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 그 근저에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Mais importante do que esses pensamentos e teorias econômicas que justificam esse processo de economia. 바로 이러한 생각들이 이러한 경제 과정들을 정당화시키는데 지대한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죠. Uma coisa mais importante que quero falar é o problema de desejo de la gente. 바로 이러한 모든 생각 속에서 제가 말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는 바로 사람들 사이에 존재하고 있는 욕망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Esse é o tema do livro que estou tratando. 그것이 오늘 이렇게 소개되고 있는 이 책의 중요한 주제죠. 인간의 욕망을 출발해서 설명하는 것들. E o desejo é tema central à espiritualidade e à teologia. 사실은 기독교 영성과 기독교 신학에서 가장 중요한 테마 중에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욕망의 문제입니다. La conversão religiosa é cambio profundo del desejo. 종교적 중생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내가 바라는 욕망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No fundo, a sociedade que vivemos necessita passar por uma profunda conversão.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서 우리에게 가장 요구되고 있는 중요한 내면의 변화는 욕망의 변화입니다. Para entender el deseo de nuestro mundo, 우리 이 세상에서의 욕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yo tengo esta foto. 예, 그 욕망이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사진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립니다. O que es eso? 뭐죠 이게? Ferrari. 페라리입니다. 300만 불. 이게 30억짜리죠. 300만 불, 30억. Por que uma pessoa quer pagar 3 milhões de dólares para ter um coche? 왜 사람이 차 하나에 30억 원을 투자를 하는 거죠? 왜 30원짜리 차를 사려고 하는 겁니까? Porque isto não é coche. 이거는 차가 아니기 때문이죠. Ferrari não é coche. 페라리는 차가 아닙니다. Ferrari é Ferrari. 페라리는 페라리죠. Quem não sabe a diferença entre Ferrari e coche não está vivendo em nosso mundo. 만일 어떤 사람이 페라리하고 차라고 하는 그 개념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면 오늘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니죠. Este é tema teológico. 이게 바로 신학적인 퀘스천입니다. A gente busca en el Ferrari algo que tenha a ver com Deus. 이 페라리를 통해서 사람들은 이 페라리의 너머에 있는 어떤 신적인 존재를 추구하는 겁니다. É algo de desejo do infinito. 어떤 그 무한정한 존재에 대한 그 추구입니다. As mulheres podem dizer que Ferrari é o desejo de homens porque homens são tontos. 여자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아, 이거는 남자들이 원하는 거다. 왜냐하면 남자들은 이런 것들을 원하는 바보들이기 때문에. 여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As mulheres não desejam Ferraris. 여자들은 대부분 이 페라리를 욕망하지 않습니다. As mulheres desejam homens que têm Ferrari. 여자들은 뭘 원하냐면 페라리를 갖고 있는 남자를 원하죠. Por isso os homens querem ter Ferrari. 그래서 남자들이 아마 페라리를 갖고 싶어하는 겁니다. As mulheres querem isso. 여자들은 또 이런 형태의 것들을 또 좋아하죠. Esta bolsa é Louis Vuitton. 루이비통입니다. Uma bolsa Louis Vuitton custa de 5 a 10 mil dólares. 요게 저 보통 한 5천에서 만 불, 한 1,000만 원 정도 되는 그 핸드백입니다. Por que uma mulher quer uma bolsa de 10 mil dólares? 왜 한 여성이 이렇게 1,000만 원짜리 가방을 갖기를 원하는 걸까요? Porque não é bolsa, é Louis Vuitton. 이거는 핸드백이 아니라 루이비통이기 때문이죠. Quem compra Louis Vuitton pirata e não a tienda oficial, 만일 어떤 사람이 이 진짜 루이비통을 사지 않고 짝퉁 루이비통을 산다고 한다면 sabe que é uma pessoa de segunda categoria. 그 사람 스스로가 알게 되는 거죠. 나는 제2류의 사람이다. 3류 인간이다. Por isso que a tienda de Louis Vuitton é tão especial. 그래서 이 루이비통 진짜를 파는 가게는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특별한 상점이죠. Esse é o tema da espiritualidade. 이런 모든 문제는 바로 영성의 문제와 관련이 있는 있습니다. Qual é o caminho para se tornar uma pessoa especial?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사람이 특별한 존재가 되기 위한 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Es eso. 이거죠. 내가 특별한 존재가 되는 길이 이 돈이죠. Nosotros não queremos dinheiro para comprar coisas. No queremos. Não queremos. 우리가 돈이 필요한 것은 뭔가를 사기 위해서 돈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Porque se for assim, os ricos quando têm bastante plata, deixaria de querer ter mais plata. 만일 그렇다면 우리가 뭔가를 사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다고 한다면은 부자들은 더 이상 돈을 바라지 않을 겁니다. Por que os ricos querem mais riquezas, mais riquezas, mais riquezas? 왜 부유한 사람들이 부를 가지고 있으면 더욱 더 부를 갖고자 하는 것일까요? Por isso, para isso explotam os pobres. 그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합니다.
querem pagar menos salários aos trabalhadores, 네, 그래서 좀 더 적은 월급을 주려고 합니다. querem pagar menos impostos, 예, 세금도 적게 내려고 갖은 방법을 씁니다. porque o dinheiro tem a ver com Deus. 왜냐하면 이 돈은 신적인 존재와 관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Isto não ha sido dicho pela teologia da liberação. 이거는 이제 뭐 해방신학이 얘기한 것만은 아닙니다. Foi Jesus que disse isso. 예수가 얘기한 것이죠. Vocês não podem servir a dois senhores. 여러분들은 두 주인은 한 동시에 섬길 수 없다. Ou servir a Deus ou ao dinheiro. 하나님을 섬기든지 신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할 것이다. Esse é o problema de idolatria que Jesus propõe em seu tempo. 그 예수가 말하고는 그 예수가 당시 그 시대에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것에 대한 우상 숭배 행태입니다. Gente que não é tão rica tem também desejos e esperanças desse tipo. 지금 현재 부유하지 않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언젠가는 부유하게 부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Tem sua esperança. 그게 기대를 하고 있죠. Sabe o que é isso? 이게 뭔지 아십니까? Essa é uma cola à la noite esperando abrir a tienda de Apple para comprar 네. um novo iPhone. 그렇죠. 그 새로운 아이폰을 사기 위해서 애플 가게에 그 전날부터 와가지고 이렇게 죽치고 밤새껏 기다리는 이 장면입니다. E por isso que não estão felizes. 그러고는 그 다음에 이제 상황에서 아주 그냥 뭐 행복해하고 난리가 났죠. Não é somente Ferrari que estamos falando. 우리가 이제 페라리만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Hasta a gente de classe média está no mesmo mundo. Está no mesmo mundo cultural. Ah. A gente de classe média. 사실 이런 우리 중산층에서도 똑같은 이러한 메커니즘이 작동하고 있다는 거죠. Por isso, aprovamos o que os ricos propõem para a economia e o governo. 그래서 우리 모두가 부자 사람들이 이 사회에 제시하고 있는 경제 정책을 우리 모두가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Não somente os ricos estão nesta espiritualidade. 부자들만이 이러한 영성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Pero a classe média também. 이 중산층도 이러한 영성 속에서 살아가죠. Os pobres também. 가난한 사람들도 이런 영성 속에서 살아갑니다. Não é o problema de rico e pobre. 이 문제는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이 차이가 없는 문제입니다. É o problema do que São Paulo habla de espírito del mundo. 바로 이것이 이 문제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세상의 영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O cristianismo predica o Espírito Santo de Jesus ressuscitado. 우리는 기독교는 부활하신 예수의 영에 대해서 증거하는 종교입니다. Não predicamos o Espírito ao mundo sem Espírito. 우리는 Predicar Espírito ao mundo sem Espírito. 영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 영에 대한 관심 없는 이 세상을 향하여 영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Não é. No é. Não é. não entendi. Nós não predicamos o Espírito ao mundo sem Espírito. 이게 이제 번역을 하는데 통역을 하는데 어려우면 우리 성 교수님 한국말을 좀 알아주세요. 그래도 지금 내가 단어 하나를 놓쳐가지고 나도 좀 이상하다 생각하면서 통역을 하고 단어를 하나 놓쳤어요. 때문에 빼드리면 이거 변명을 해야 돼. 내가 통역을 못하는 게 아니라 또 성 교수님이 스페인어하고 포르투갈어를 섞어서 하기 때문에 굉장히 알아듣기가 힘들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통역하다 보면 막 지적을 해. 그거 아니야. 지금도 그런 거죠.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영에 대해서 이 세상을 향하여 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세상이 영에 대해서 모르는 세상이 아니라는 거죠. 영에 대해서 모르는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영에 대하여 영성에 대하여 선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Por isso a Bíblia habla de Espírito Santo, o Espírito de Jesus. Há adjetivo. 그래서 그 성서에서는 소유격을 사용해서요. 그냥 단순하게 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영 아니면 예수의 영이라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Porque há Espírito que não é santo. 왜냐하면 거룩한 영이 아닌 영은
é o que São Juan e São Paulo hablam de espírito del mundo. 이 바울도 요한도 얘기하는 그런 영은 세상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Esto es el espíritu de nuestro mundo. 이게 바로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영의 모습들입니다. Para ter uma ideia disso, outro exemplo. 이러한 그 세상의 영에 대한 이해를 또 보기 위해 또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보십시다. Quando nós outros temos sentimento mal, sentimos com problemas como menos gente, antigamente íbamos a las iglesias. 예전에 우리가 교회를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였죠. 우리가 좀 인생이 잘 안 나가고 문제가 있을 때 그리고 좀 기분이 이렇게 다운될 때 교회를 갑니다. Ou se não era cristiano, iba a outro lugar sagrado. 만약 그가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는 또 자기들이 여기고 있는 거룩한 곳을 찾아가곤 했죠. Donde vão a gente hoje quando se sentem assim? 옛날에는 그렇게 이제 자기가 안 좋을 때 이렇게 교회를 찾아가는 거룩한 성소를 찾아갔는데요. 요즘 세상은 사람들이 이거 잘 안 풀리고 이렇게 안 좋을 때 어디를 찾아갑니까? Vá shopping center, 쇼핑센터로 가죠. fazer compras. 그리고 소비를 합니다. Se não tem plata, vai simplesmente mirar las tiendas. 만약 돈이 없다면 쇼핑센터에 가서 아이 쇼핑이라도 합니다. Esse shopping center é shopping center importante, antigo de São Paulo. 이 사진은 상파울루에 있는 가장 유명한 아주 오래된 쇼핑센터 중에 하나입니다. Em 1985, isso é uma grande reforma. 1985년도에 아주 그 리모델링을 새롭게 했습니다. A reforma estética mais importante foi a introdução desta porta de igreja. 이 리모델링, 이 쇼핑센터 리모델링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변화는 어디 있었냐면 바로 여기 아치형의 성전의 그 스타일을 도입한 것이 리모델링의 핵심이었습니다. Por isso, os periodistas chamam de templo del consumo. 그래서 언론들은 이 쇼핑센터를 소비의 템플이다, 성전이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Essa é uma catedral e shopping center. 이거는 왼쪽에 있는 거는 그 대성당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은 이쪽에 있는 것은 쇼핑센터의 모습입니다. Catedral e shopping center. 대성당 쇼핑센터. Esse é 이제 쇼핑센터. a religião católica do shopping center. 이게 바로 이제 쇼핑센터의 우주적 종교의 모습입니다. Católico quer dizer que abraça o mundo todo. 이 가톨릭이라는 말이 여러분 아는 것이 모든 것을 감싸 안는다고라고 하는 우주적인 그 뜻을 가지고 있죠. Esto é de Seul. 이게 서울에 있는 쇼핑센터 모습이고요. Outro é de Singapura. 뭐 다른 거 여기 있는 거는 싱가포르 거고요. Um é de Canadá. 하나는 저 캐나다 거고요. Outro é de França. 여기는 프랑스에 있는 거고요. Donde nós outros vamos? Donde há o mercado rico, todo é o mesmo. 우리는 어디를 갑니까? 이렇게 좋은 것들이 있는 쇼핑센터를 향해 갑니다. E é todo a mesma coisa. 이게 전부 다 똑같은 것들이죠. As mesmas tendas, 뭐 똑같은 상점들입니다. mesmas marcas. 어디를 가더라도 같은 메이커를 발견합니다. E vamos allá quando nos sentimos menos gente. 우리가 좀 더 내가 좀 덜 된 사람이다, 좀 인간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느낄 때마다 우리는 쇼핑센터를 갑니다. Os teóricos de marketing 이 마케팅의 전문가들은 이론가들은 hablam de la dimensão mística de las marcas. 이 마케팅 전문가들은 얘기를 합니다. 메이커의 상품의 신비적인 차원을 언급합니다. Não é verdade que a gente não vai à igreja. 사람들 교회를 안 가는 게 아닙니다. Vão a igrejas diferentes. 좀 더 다른 종류의 교회를 찾아가고 있는 것이죠. E muita gente que vai à igreja para poder entrar bem a esta igreja. 사람들이 교회를 가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다른 종류의 교회를 갈 수 있는 능력을 얻기 위해 교회를 갑니다.
Las iglesias crecen diciendo que prometen riquezas a través de bendición de Dios. 예, 예, 하나님에 대한 그 가르침보다는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느냐를 배우기 위해 교회를 가죠. Dios se tornou instrumento para outro Deus. 이제 하나님은 다른 신을 섬기게 만드는 도구로 전락되고 말았습니다. Isso é o que a Bíblia chama de idolatria. 바로 성서는 그것을 우상 숭배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Estes são dois templos grandes. 이 이제 큰 그 교회죠, 두 개의 교회. Direita é a Catedral Europeia Católica, 아 이거는 이제 유럽에 있는 가톨릭 성당이죠. cheio de ouro, 세조로. lleno de ouro. 아하, 이 전부 다 이게 황금으로 금으로 장식이 돼 있어요. Na esquerda é a Catedral Cristal de Los Angeles. 이 바로 저거는 캐서드랄이죠. 크리스탈 캐서드럴 로스앤젤레스의 유리 크리스탈 성전입니다. Era uma igreja protestante que se faliu. 아, 여러분 보시고 이게 수정교회 있죠. 그 망한 수정교회. E a igreja católica comprou. 이 가톨릭 교회가 샀습니다. Pero lo mais importante não é quem comprou a igreja. 이게 중요한 것은 누가 이 교회를 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A pergunta teológica é: qual de los dos espíritus estas igrejas representam? Espírito del mundo ou espírito de Jesus? 여기서 우리가 제기하고자 하는 중요한 신학적 질문은 이 두 개의 성전이 대표하고 있는 영성이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의 영성이냐, 세상의 영성이냐 라고 하는 것입니다. Isto é o que eu dizia antes, necessitamos também criticar nossas teologias e nossas igrejas. 그래서 제가 이 강연을 시작하면서 해방신학의 특징 중에 하나가 우리 스스로에 대한 비판적인 성찰, 우리의 교회와 우리가 지금 지니고 있는 신학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한 이유입니다. Criticar a igreja não significa não gostar da igreja. 교회를 비판하는 것은 교회를 싫어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A gente que não gosta de igreja sai da igreja e não quer saber de igreja. 교회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단순하게 교회를 나옵니다.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일체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Critica seriamente as pessoas que amam a igreja.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건전하게 교회를 비판합니다. Muita gente pensa que assim crítica a igreja é ser contra a igreja.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비판하는 것은 교회를 반대하는 것으로 이해하곤 하죠. Há gente que critica porque é contra. 물론 이제 사람들이 바로 반대하기 때문에 비판하는 사람들도 물론 있습니다. Pero há gente que critica porque ama a igreja. 그렇지만 또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비판합니다. Porque necessitamos de igrejas para dar testemunho de Jesus em nosso mundo. 왜냐하면 교회가 이 세상에서 예수를 증언해야 하는 사명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Pero a gente quer outro tipo de modelo de vida. 근데 사람들은 이제 또 다른 형태의 삶의 모델을 추구하고 있죠. Porque nós desejamos de acordo com nossos modelos de vida. 오늘 우리들이 바라고 있는 것이 뭘까요? 우리들이 갖고 있는 삶의 모델에 따라서 우리의 욕망의 모습이 달라지는 겁니다. Esto es el modelo de hombre bien sucedido en nuestro mundo. 여기 이 모델이 우리 일반 사회에서 아주 추앙받는 삶의 모델의 사진들이죠. 삶의 우리가 본받고자 하는 삶의 모델이죠. El modelo de deseo do ser humano é uma questão fundamental da propaganda e da religião. 우리가 여기고 있는 내가 추구해야 되는 삶의 모델은 오늘 이 사회에서 있는 그 프로파간다, 광고와 마케팅에 의해서 그 유형이 결정되어지고 있습니다. Também para as igrejas é o tema fundamental. 그것도 마찬가지로 교회에 있어서도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Por que Tiger Woods e Paxeri ganham tanta plata? 왜 이 타이거 우즈하고 박세리가 그렇게 그 많은 돈을 벌까요?
Porque ellos usan un boné con una marca. 예, 왜냐하면 여기 모자를 아주 잘 알고 있는 모자들, 그 메이커 모자들 쓰고 있죠. 나이키, 삼성. Nike pagava 20 milhões de dólares al año para Tiger Woods. 나이키가 저 모자를 타이거 우드가 쓰게 하기 위해서 1년에 2천만 불을 지불합니다. ¿Y por qué todo eso? 2천만 불이면 200억이죠. Porque la gente quiere ser como Tiger Woods. 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많은 돈을 모자 하나 쓰는 거에 타이거 우드에 할까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타이거 우드를 삶의 모델로 삼고 있기 때문이죠. E como não pode jogar como Tiger Woods, compra as coisas que Tiger Woods disse que gosta. 사람들이 골프를 타이거 우즈하고 칠 수가 없죠, 아무도. 그러니까 타이거 우즈가 좋아하게 즐겨 사용한다는 모자를 쓴으로써 만족합니다. Mesma coisa com toda a gente de cantantes, atores e esportistas. 그거는 다 모든 연예인들과의 관계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발생하죠. Porque eu desejo ser como meu modelo. 나는 항상 내가 삶의 모델로 정하고 있는 그 사람처럼 되고 싶어 합니다. Eu quero comprar o que ele tem. 그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나도 사고 싶어 합니다. A conversão religiosa 이 종교적 중생이라고 하는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é descobrir que eu seguia um modelo equivocado. 그 종교적 중생이라는 것은 내가 잘못된 삶의 모델을 지금까지 추구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E eu quero seguir um outro modelo. 그리고 이제부터는 다른 삶의 모델을 닮아가고 가겠다라고 하는 결단입니다. Isto, em termos cristianos, é seguir a Jesus.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에서 얘기하면 예수를 따르겠다라고 하는 결단이죠. Volvemos a duas fotos que vimos antes. 이렇게 다시 한번 이 사진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O que toca mais nosso coração? 여러분들이 이거를 보시면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사진이 어떤 것입니까? É o desejo de riqueza 부에 대한 욕망입니까? ou a compaixão do dolor de los niños? 이 고통당하고 있는 어린이들과 어린이들의 고통에 함께하고자 하는 긍휼함의 감정입니까? Onde está Jesus? 어디에 예수가 있을까요? Jesus perguntou aos discípulos o que os outros dizem que eu sou. 예수가 자기 제자들한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두고 뭐라고 그러느냐? E Pedro disse: Tu és Messias.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당신이 메시아라고 얘기합니다. E foi importante tão importante que Jesus disse: Não foi você, foi o Espírito que te ensinou. 얼마나 중요한 증언을 했기에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말합니다. 네가 스스로 증언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너로 하여금 그렇게 말하게 했다. 이렇게까지 예수가 말합니다. Depois de 2000 anos falando que Jesus é Messias, 그 후에 우리 2000년 동안 우리는 예수가 메시아라고 얘기해 왔습니다. esta resposta não significa nada. 근데 사실 예수를 메시아라고 2000년 동안 고백해 왔지만 그 고백이 사실은 큰 의미가 없는 겁니다. Porque nada cambia ao dizer isso. 그러니까 그런 그 예수가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거 그거 가지고는 아무것도 변화되는 게 없습니다. Porque a sociedade repite isso sempre. 왜냐하면 그 모든 그 사회는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주장했죠. O desafio nosso hoje 오늘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도전적 과제라고 하는 것은 é onde encontrar Jesus para chegar a Deus. 어디에서 예수님을 찾을 수 있고 그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에게 도달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Porque a fé cristiana diz que não se chega a Deus sem passar por Jesus. 우리 기독교 신앙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예수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에게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Esta frase é tranquila. É tranquila. É fácil. Sem problema. 근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건 메시아다,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에 이른다. 이것도 사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굉장히 쉬운 겁니다. 쉽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좀 더 이렇게 이런 거 얘기할 때 어쩌면은 저는 근본주의자적인 모습을 취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Me gusta ser fundamentalista. 그런 면에서 저는 굉장히 근본주의적이 되고 싶습니다. Na Bíblia, Jesus nunca ha dicho que para encontrar ele se encontra em la igreja. 예수는 성서는 또 예수는 하나님에 이르게 하는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교회를 가야 한다는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O único lugar
오직 한 군데에서 Que Jesus disse que encontra diretamente com ele. 그 예수 자기를 만날 수 있는 곳을 그 장소를 예수가 얘기하는 데가 있습니다. É quando ele disse: Eu tinha hambre, sede, estava desnudo, preso e enfermo. Você foi me visitar. 그런 얘기를 하죠. 내가 배고프고 헐벗고 목마랐을 때 거기에 당신들이 나를 찾아왔었다. 그곳이 내가 있는 곳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E la gente que se une em comunidade para viver esse caminho 바로 이런 예수의 길을 살기 위해서 사람들이 공동체로 모이는 그곳, que é a igreja. 그것이 바로 이제 교회인데요. E neste caso, Jesus diz que está presente entre nós. 바로 그렇게 예수의 길을 가는 공동체로 모일 때 바로 거기에 예수가 있을 것이라고, 예수가 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Pero encontrar diretamente somente através de pessoas que sofrem. 그러나 직접적으로 예수를 만나는 길은 고통받는 사람들을 통해서 만날 수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O problema social não é um problema de ética somente. 사회적 이 문제들은 윤리적 문제만은 아닙니다. É um problema teológico fundamental. 그 사회적 문제는 근본적으로 신학적 문제입니다. A Bíblia diz em primeira carta de João, 요한 1서에서 성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nadie ha jamais visto Deus. 어느 누구도 신을 본 적이 없다. Quando nós amamos o outro, 근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될 때,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될 때, 서로 사랑하게 될 때, o amor de Deus se realiza entre nós outros.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실현될 것이고, Isto é pura teologia. 이것이 바로 아주 순수한 신학의 모습이죠. Pero o espírito do mundo pode dizer: para o que eu ganho me preocupando com os pobres? 사람들은 많이 다 얘기하죠. 나 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걱정하고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 Não, o que eu ganho, 아하, se me preocupa. 벌써 두 번째요. 많이 그럽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정확한 통역이 그게 뭐냐면 사람들에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이런 걸 보면서 내가 이 가난한 사람들을 이렇게 돕고 염려하고 관심 가져가서 내가 얻는 건 뭐냐? 라고 하는 질문을 합니다. Essa é a pergunta, mas como o que eu ganho com isso? 이런 일에서 내가 얻는 게 뭐냐라고 하는 질문이 우리 모두 사이에서 가장 많이 통용되고 있는 질문입니다. Não ganha nada. Não ganha. 아무것도 얻는 게 없습니다. 이런 일을 한다고 얻어지는 건 없습니다. E por que Deus nos pede isto?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이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걸까요? Porque Deus nos salva por la gracia.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A teologia da gracia é a coisa mais importante da teologia protestante. 은혜의 신학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개신교 신학에서 가장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신학입니다. Dizer que Deus nos salva por la gracia,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은 em nossa vida significa que nós outros somos salvos por fazer coisas gratuitas.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우리가 은혜로 거저 구원받았고 그리고 거저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Quando nos preocupamos com a gente que não pode pagar nada para nós outros. 우리에게 아무런 값도 지불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걱정하고 일하게 될 때 Descobrimos que esta persona é persona mesmo não tendo dinheiro. 우리는 이런 사실 하나 발견합니다. 이들이 아무것도 지불할 수 없는 돈을 갖고 있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한 존엄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E quando descobrimos isso, 그리고 바로 그것을 발견하게 될 때 quando eu descubro que eu sou gente tendo ou não tendo plata. 그런 사실을 발견할 때 내 존재의 스스로에 대해서도 내가 돈이 있건 돈이 없건 나는 존엄한 인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Eu não sou persona porque tenho plata. 내가 돈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인간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게 되죠. Eu posso ser uma persona que tem plata. 나는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될 수는 있습니다.
Ser personas es anterior a la plata, 이 인간이 된다는 것은 돈을 소유한다는 것 이전의 사건입니다. anterior a la religión, 이 종교 이전에 종교 앞에서 anterior a las diferencias de hombres y mujeres, antes de Dios. anterior. Anterior. Yo soy independencia, soy hombre o mujer. 제가 이제 여자고 남자고 그런 것이 그 이전에 Yo soy persona. 저는 하나의 인간입니다. Eso es que Pablo dice 그것이 바로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죠. que para Dios no hay judío o gentil, 하나님에게는 왜 이방인도 유대인도 없다. no hay hombre y mujer, 여자도 남자도 없고 esclavo y libre. 자유인고 또 노예도 없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Esto no quiere decir que Dios es indiferente al sufrimiento de esclavo. 근데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이 노예들의 고통에 대해서 무관심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Pero quiere decir que Dios mira de mismo modo el esclavo, el libre y los ama de mismo modo. 이 바울이 말하는 의미는 하나님은 자유인이건 노예이건 똑같은 방법으로 사랑하고 똑같이 그들을 인간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Porque el espíritu do mundo dice que el esclavo no es persona. 세상의 영은 노예들을 향하여 이들은 진정한 인간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Hoy que los pobres no son personas.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의 사회에서 가난한 사람들은 사실상 인간이 아니지요. 인간으로 취급받지 못하고 있죠. Testemunhar el Dios que ama a toda la gente independente de su condición. 그가 처한 삶의 조건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을 똑같이 사랑한다는 하나님을 이 세상에서 선포한다는 것은 Es la iglesia se preocupar con la gente que la sociedade não se preocupa. 이 사회가 버리고 있는, 이 사회가 소외시키고 있는 가장 약한 사람들을 교회가 돌보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Não hacemos isso porque os pobres são santos. 우리가 이제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이 성자이기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Hacemos porque Dios es santo. 왜냐하면 그 일을 하는 다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을 수행한 것입니다. Es la experiencia de ser solidário com a gente que sufre. 고통당하는 사람들과 연대하는 그 우리들의 그 경험들은 E aproveitar a organização, a experiência, a sabedoria das igrejas cristianas 그리고 기독교 교회들의 봉사활동과 기독교들의 그 공동체성을 잘 활용하는 것은 ajudar essa gente 그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 기독교 교회의 경험들을 활용하는 것은 para testemunhar que Deus está con nosotros. 바로 그런 것들을 활용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언하는 일과 직결됩니다. Saber isso em termos de teologia é mais fácil do que viver. Não saber isso em cabeça de teologia é mais fácil do que viver isso.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우리의 머릿속에서 아는 것은 사실은 이것들을 적용해서 현실에서 살아가는 것보다는 훨씬 더 쉽습니다. Não é fácil viver o caminho de Jesus. 예수의 길을 가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Por isso devemos ter paciência com nós outros.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오늘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향해 우리 스스로가 인내심을 가져야 합니다. E pedir ajuda ao Espírito de Deus. 그리고 하나님의 영의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Na vida da igreja. 이 교회의 공동체적인 삶도 필요하고요. E quem não pode participar da igreja por diversos motivos. 많은 다른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로 교회에 참여하지 못하는 그 사람들은 Viver em grupo, em comunidades, porque onde está dois ou mais três, em nome de Jesus, Ele está com 그런 사람들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는 두세 사람의 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하고 있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공동체성 속에서 이 일들을 수행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Por isso, por todo isso, 이런 모든 것들을
que os primeiros grandes teólogos da liberação, como Gustavo Gutierrez e Hugo Assmann,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 해방 신학의 가장 위대한 신학자였던 구스타보 구티에레스와 우고 아스만은 eles sempre insistiram. 그들은 이렇게 계속해서 주장해 왔죠. Teologia da liberação 해방 신학은 é, no fundo, uma teologia de espiritualidade. 그 깊은 곳에서는 해방 신학은 근본적으로 영성 신학이다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Gracias. 불을 조금 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정확하게 1시간 정도 이렇게 통역과 강의를 통해서 오늘 공부와 우상숭배, 개방신학의 관점에서 본 그 통찰력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또 한국교회와 한국사회를 생각하면서도 오늘 강의가 적절한 큰 의미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많이 공감하셨으리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 여러 교수님께서 참석해 주셨는데 감사를 드리고요. 여기 계신 교수님들이 여기 참석하신 우리 학우님들과 같은 그 신대원 시절에 그 당시에 해방신학에 대한 어떤 관심과 열풍들이 있었습니다. 근한 20년이 지나면서 그 관심이 많이 후퇴했었는데, 줄어들었었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참석하시고 강의 듣는 열정을 보니까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희망적이고요. 이런 좋은 관심을 지속적으로 계속 보여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는 질문하시고 답변을 듣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우리 교수님들도 좋고요. 우리 학우님들도 좋고 강의 들으시는 가운데 설명이 더 필요하다든지 아니면 코멘트를 해주시면 좋고요. 또 정말로 궁금한 점, 또 한국 사회와 교회를 생각하면서 해방신학이 21세기에 어떤 유의미한 과제를 갖고 있는지 다양한 관점에서 질문을 해주시면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교하고가 마이크를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앞에 계신 분이 제일 먼저 하셨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교수님 오시길 굉장히 기다렸는데요. 최유진입니다. 강의도 하고 있고 청년 목회를 하고 있는데요.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가난이라는 의미가 꼭 돈이 없다는 것에 한정돼야 되는가? 제가 지금 청년 목회를 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21세기 한반도에서 남한 사회에서 청년들이 제일 저는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렇게 가난의 개념이 확장된다면 현재 해방신학이 좀 더 대중성을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질문 하나에 답변을 예. sí. Minha conferência tem dois aspectos. 저는 그 강연을 통해서 한 두 가지 점을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O tema do espírito do capitalismo. 이 자본주의의 영성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O 드리고요. tema que Max Weber empezou há 100 anos. 벌써 100년 전에 막스 베버가 이 자본주의의 영성 정신이 뭐냐라는 것을 벌써 취급을 했었죠. Acaso eu chamei de espírito do mundo. 저는 여기서 이 강연에서 그거를 자본주의 정신을 세상의 영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Esto perpassa todas as classes sociais. 이 세상의 이 영은 사회적 계급을 막론하고 모든 사회적 계급에게 통용되는 말입니다. Então, isso nós não problema só de pobres, mas também da classe média. 이 세상의 영이라는 것이 부자들에게만 통용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 중산층 그리고 또 이 부자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Os pobres também necessitam ser convertidos desse espírito. 이 가난한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중생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존재들입니다. Porque os pobres também pensam que eles não são gente porque não têm paz. 그 가난한 사람들 자체도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내가 돈이 없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존엄한 인간이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En el Brasil, en las iglesias pentecostales populares, 브라질에서 이 오순절 계통의 대중적인 교회를 말씀드리자면 una cosa que me gusta mucho 그래서 그 오순절 교회 계통에서 제가 마음에 드는 것은요. es que la gente pobre dice, yo soy hijo o hija de Dios. 근데 그 오순절 교회 내에서 이 가난한 사람들이 어떤 것을 고백하냐면요. 나는 하나님의 딸이요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좋아합니다. Ellos son pobres, pero con senso de dignidade. 그치만 그 오순절 교회에 보여주고 있는 가난한 사람들은 비록 가난하지만 인간의 존엄성을 지니고 있는 존재들로 나타납니다. Eso não soluciona o problema econômico de falta de emprego ou de plata. Isso não soluciona. 물론 이제 그러한 그 인간의 존엄성을 느낀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당하고 있는 경제적 문제, 뭐 지금 실업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Por isso necessitamos também trabalhar em políticas econômicas para ampliação de emprego.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가 경제적인 정책에 대해서 언급하고 그를 위해서 투쟁을 해야 합니다. E a teologia da liberação ampliou o conceito de vítimas. 그런 의미에서 이 해방신앙은 가난한 자들의 개념을 희생자라고 하는 개념으로 확장시켰습니다. Pobre é termo econômico. 가난한 자를 얘기할 때 그것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고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Porque se perdemos a análise concreta de economia, não logramos entender o capitalismo. 근데 사실은 이제 자본주의 여러 가지 희생자를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경제적 문제의 개념을 외면한 채 얘기하면 자본주의의 기본을 이해 못하는 잘못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Pero isso não quer dizer que só há pobres sofrendo injustiças. 경제적 문제만을 얘기하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불의에 의해서 불의한 사회 제도에 의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까지도 포함합니다. Por ejemplo, o problema de raça indígenas e 예를 들면 오늘 우리 사회에서 뭐 토착민의 문제들, 인종의 문제들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Então, há desenvolvimento de teologia e operação com diversos problemas. 그래서 이제 해방신앙은 그러한 사회의 희생자들을 향한 해석하기 위한 신앙을 계속해서 전개합니다. Pero em uma hora não se pode falar de todo. 근데 그런 모든 문제에 대해서 한 시간 안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죠. E eu queria mostrar essa dimensão espiritual da economia. 그래서 저는 단지 오늘 우리의 경제 상황에서의 경제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영적 차원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손으신 분이 계셔서 질문 끝나면 다른 질문을 이렇게 귀한 강의에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제 굉장히 좀 우리 여기 통합교단 이 학교 출신이 아니고 좀 보수적인 교단 목사입니다. 계속 질문하시면 그래서 계속하세요. 그럼 제가 그래서 이제 좀 성서적으로 좀 말씀을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예수님이 그 시돈 땅에서 온 여자를 보고서 그쪽 지역 사람들을 개들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온 게 아니라 그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사람들을 위해서 왔다고 하셨기 때문에요. 이렇게 옥에 갇힌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 그러니까 요새로 얘기하면은 교인들을 북한시켜서 보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라틴 아메리카는 전체 카톨릭 국가니까는 그 예수님이 가난한 자를 보러 왔다고 하는 게 적용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나라 같은 상황에서는 여러 다종교가 있기 때문에 이제 온 세계가 또 그렇고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해갖고 해방신학을 지금 전개시키는 거 아닌가? 라틴 아메리카 상황을 뭐 이렇게 다른 이제 사회나 이런 식으로 소급하는 거 아닌가 해갖고 어떤 근본적인 문제를 좀 질문드려보고 싶습니다. 그 마이크 이거 예 안 됩니다. 올리시면 오케이.
É nesse texto dessa mulher gentil 그 지금 지적하신 그 여자가 와 시도네요, 그게? 시도에서 온 여자. 시도에서 온 여자한테 나는 그거 했다는 거, 그 말. Lo mais importante é o final. 거기 그 기록에서 중요한 것은 결말입니다. Jesus cambia de sua atitude. 예수님이 자신의 모습을 행위를 바꿉니다. 자기의 그 태도를 나중에 바꾸죠. Porque Jesus disse que ele está certo. 예수님께 얘기하죠. 네 말이 맞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El Evangelho mostra que hasta Jesus aprendeu de uma mulher não judia. 그 성서는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예수님조차도 한 이방인 여자로부터 배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록합니다. 전해주고 있습니다. Isto é algo impensável para nossa mentalidade de igreja. 이 사건은 이런 생각들은 우리 교회의 생각에서 빼놓을 수 없는 그러한 생각들입니다. 사실들입니다. Por que que o evangelista disse isso? 왜 그 복음서 기자가 그렇게 그 사건을 그런 식으로 그렇게 보도하고 있는 것일까요? Porque o Espírito de Deus é mais grande do que a igreja e do que Israel.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은 한 교회 아니면 이스라엘이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는 훨씬 더 크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Se hasta Jesus aprendeu de uma mulher que é inferior ao homem, de uma gentil que é inferior ao judeu. 그러니까 이제 그 예수님조차도 남자보다 열등하다고 여겨지고 있었던 여자로부터 배우기를 주저하지 않으셨고, 그리고 유대인과 비교해서 월등한 존재라고 여겨졌던 이방인들로부터도 예수는 계속해서 배우셨습니다. Isso significa que nós da igreja devemos aprender de Deus que habla fora de nossa igreja.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 우리 기독교인들은 교회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 교회 밖에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기록입니다. Por princípio teológico, 우리 그 신학적인 원리에서 보면 o espírito não pode estar cerrado em las barreiras de uma instituição.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이 어떤 기구 아니면 제도의 한계 안에 갇혀 있을 수 없습니다. A palavra espírito, tanto em grego e em hebraico, significa também vento. 여러분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그리스 말이나 히브리 말에서 영이라는 단어는 사실상 의미가 바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A sala está toda cerrada. 우리 지금 있는 강의실도 다 닫혀 있습니다. Isso é bueno para a segurança e para o calor. 그럼 우리들은 이제 이런 원활한 수업과 안전을 위해서 닫혀 있는 거 좋습니다. Pero na habitação cerrada não entra vento. 근데 이렇게 닫혀 있는 이 방에는 바람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O Espírito de Deus só pode entrar em nossa igreja se nós estamos abertos. 하나님의 영이 우리 교회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들어옵니다. 우리 교회가 개방할 때, 문을 개방할 때 하나님의 영이 교회로 들어옵니다. Eu penso que para vento entrar necessita de duas salidas, uma para entrar, outra para sair. 저는 제 생각하기를 바람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하나는 들어오는 문과 또 나갈 수 있는 통풍이 되는 문이 필요합니다. Precisamos estar aberto ao sofrimento da gente que está fora da igreja.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의 고통에 대해서 교회는 문을 열어야 합니다. E está aberto ao Deus. 그리고 그 또 다른 문은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 있어야 합니다. Ventos muitas vezes cierram as ventanas. Cierra. Que o vento quando as ventanas que abrem assim.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창문이 바람이 불어올 때 이 바람이 창문을 열기도 하지만 또 바람의 영향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닫히기도 하고 열리기도 합니다. Então, para mantermos nossas ventanas abertas para Deus e para o mundo.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문을 열기 위해서는 Necessitamos poner coisas na ventana para que não cierre.
그 다치기 뭐 바람에 올 때는 다치기도 하기 때문에 다쳐지지 않도록 그 문에다가 창문에다가 뭔가를 장치를 해놓아야 됩니다. Esta es la oración.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Y la oración es reconocer que nosotros no sabemos todo.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Por isso que eu penso que eu estou de acordo com a gente que sem perder a sua fé cristiana está aberto a aprender contra a gente. 그래서 저는 기독교 신앙을 상실하지 않은 채 다른 사람들과 얼마든지 대화하고 사귈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과 동의합니다. 예, 또 다른 질문 받겠습니다. 예, 송은실 교수님. 간단히 자기소개를 하시고 질문해 주십니다. 예, 저는 역사신학에 중세교사를 지는 손은실입니다. 예, 강연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저는 대학 시절에 이 해방신학 관심 많이 가지고 뭐 구테레스나 보프 등 많이 읽었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많이 잊어버렸는데요. 그 뒤에는 이제 계속 다른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근데 지금 강연 들으면서 아까 뭐 가난에 대한 질문이 있었지만 그 자발적 가난과 강요된 가난을 나눌 때, 그러니까 제가 대학 시절에 공부했던 해방신학에 따르면 해방신학은 주로 이렇게 강요된 가난, 이런 사회적 구조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 어떤 과제의 중요성 이런 걸 얘기했던 것 같고, 우선 13세기 아시시 프란체스코가 얘기한 뭐 자발적 가난의 영성. 뭐 이런 걸 강조했던 부분 제가 읽은 기억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해방신학이 제가 잘 모르고 있던 그런 자발적 가난의 영성을 강조하는지 하나 궁금하고요. 그래서 아까 또 이제 왜 우리에게 아무것도 가져다 주지 않는 가난한 자들과 연대 이런 행위를 해야 되느냐? 그건 우리가 구원을 값없이 받았으니까 역시 그 구원에 대한 어떤 감사, 뭐 그런 응답의 행위로 역시 우리가 값없이 주어야 한다. 그래서 은총론과 어떤 기독인의 어떤 윤리 이걸 연결해서 이제 설명하는 걸 들었는데요. 이제 그와 관련해서 제가 대학 시절에 해방신학은 은총론이 없다. 뭐 그게 제1세대 해방신학에 관한 건지 모르겠는데 은총론이 없다 이런 주장들을 하는 학자들, 그러니까 해방신학에 대한 비판이 아주 그러니까 첫 번째 표적이 그거였다는 걸 기억을 하는데, 그러니까 해방신학이 그런 은총론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게 있는 건지, 여전히 지금도 해방신학하면 해방신학 구원론에는 속죄론이 없다 또 뭐 이런 이제 주장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점에 대해서 그게 이제 해방신학에 대한 정당한 비판인지 아닌지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것도 질문이 많지만 더 하면 안 되겠죠? 한국말을 스페인어로 하니까 더 쉽네요. 저도 신학을 스페인어로 다 공부를 해가지고 더 쉽네요. Ninguna teología puede dar cuenta de todos los problemas. Primero, ninguna teología puede dar cuenta de todos los problemas. 저는 생각해는 어떤 신학도 모든 문제에 대해서 100% 답변할 수 있는 신학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Siempre tiene que hacer opciones prioritarias. 모든 신학들이라는 것은 그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나름대로의 선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E o foco foi o problema de pobreza, porque atingia 70% da população de América Latina. 당시 해방신학이 대동할 때 가장 중요한 문제는 가난의 문제였죠. 왜냐하면 라틴 아메리카 민중의 국민의 70%가 가난했기 때문입니다. En la prática de la gente había mucho essa pobreza voluntária como solidariedade aos pobres. 사실은 이제 그 해방신학자들 중에서 그 자신들의 사역을 실제로 실천하는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자발적인 가난을 택하기도 했습니다. Pero de hecho não há sido escrito muita coisa sobre isso. 근데 사실상 뭐 교수님이 지적한 대로 우리 해방신학에서 그 자발적 가난에 대해서 많은 저술을 쓴 것은 아닙니다.
É importante fazer uma distinção entre o tema de uma distinção na discussão de pobreza voluntária. 우리가 여기서 이제 그 자발적 가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렇게 구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A 사람들. pobreza voluntária não significa que a pobreza é uma coisa boa. 자발적 가난이라고 하는 것이 가난은 좋다고 하는 것을 선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구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A gente que foi viver com os pobres e lutar com eles que viviam na condição de lugar. 좋아서 한 것보다는 좋아서 하는 거 선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과 함께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투쟁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가난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Há teólogos de liberação que não vivem na pobreza. 이 해방신학자 중에서 가난하지 않은 사람도 꽤 있습니다. Porque você vive em outro ambiente de bairros diferentes. 왜냐하면 그 사람의 해방신학자에게는 그 가난한 마을이 아니라 다른 그 좀 더 다른 지역에서 경제적인 조건이 다른 지역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Como há cristianos buenos que não vivem pobres. 우리가 또 기독교인들 가운데서 좋은 기독교인이지만은 가난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요. O importante não é se és pobre ou rico. 제가 생각하기는 가난하다, 부자다가 제일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Pero como mira a gente, se és gente, se mira os pobres como gente ou não. 그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존엄한 인간이다라고 하고 바라보느냐, 아니면 다른 가치관으로 인간을 그 가난한 사람들을 바라보느냐, 그게 핵심이라고 봅니다. Professor de teologia que ganha muito dinheiro, 어느 신학 교수가 돈을 많이 법니다. que ganha, não que todos ganham. uno que gana mucho dinero de oro. 한 신학자가 돈을 많이 법니다. Ele pode desejar comprar coche rico porque há muita propaganda. 근데 그 신학자가 돈이 많이 버는데요. 좋은 차를 사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광고가 해놓되어서 그 차를 사고 싶어 합니다. Hasta mesmo Ferrari. 페라리를 사고 싶어 합니다. 우리 경우가 있었는데 우리 목사님 중에서. É a opção personal. Se ele quer comprar coche ou se quer comprar Ferrari. Essa é uma opção espiritual. No es opción personal. É uma opção personal espiritual. Se ele vai comprar. 그 사람이 그냥 일반 차를 살 거냐, 페라리를 살 거냐라고 하는 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 영성의 선택의 문제입니다. Eu conosco teólogos em favor da teologia da liberação que usam coches de muito luxo. 제가 알고 있는 그 해방신학에 대해서 굉장히 호감을 가지고 있는 학자 중에서 최고급 차를 갖고 있는 학자를 알고 있습니다. Seu livro é muito diferente de sua vida espiritual. 그가 쓰는 책들은요, 그가 직접 살고 있는 그의 영적인 삶과는 전혀 다릅니다. Sobre a teologia da graça e na teologia da liberação. 이 해방신학에서 은혜론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드립니다. Problema da teologia da liberação latino-americana é que é demasiadamente católica. 한 가지 라틴 아메리카 해방신학의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무나 지나치게 카톨릭 신학이라고 하는 거죠. Ao início havia bastante protestantes junto com católicos. 사실 해방신학이 태동할 때 카톨릭 신학자와 개신교 신학자가 상당히 많은 수의 개신교 신학자가 이 해방신학과 이렇게 태동하게 만듭니다. Se os teólogos protestantes estiveram presentes mais fortemente na história, o tema de teologia da graça haveria sido desarrollado. 만일 그 해방신학의 발전과 이 태동과 발전 역사에서 개신교 신학자들의 참여가 좀 더 활발했고 좀 더 강화되었다면 해방신학에서 이 은혜론, 은혜신학의 존재가 좀 더 강하게 부각되었을 것입니다. Eu escrevi alguns pequenos textos sobre a teologia da graça e a economia capitalista. 저는 그 조만식 책자인데요. 이 은혜 신학과 그리고 이 자본주의의 정신과의 연관성 속에서 조그만 소책자를 하나 쓴 적이 있습니다.
E ao hacer isso, descobri que nós não temos muita coisa escrita sobre isso. 그 책을 이렇게 저술을 해나가는 건데 제가 스스로 깨닫는 것이 우리 해방신학 내에서 사실상 그 은혜론의 은혜신학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거나 저술 활동하는 것이 좀 부족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 속절원에 대한 답변은 Perdão. Jueves eu apresentei uma charla sobre a reconciliação no centro. 예, 제가 그 지난 목요일 날 어떤 그 통일 기관에서 주최하는 평화 통일 광연에서 제가 하나 조그만 논문 하나 발표했습니다. Isso me levou uns 30 minutos para tentar dizer o que eu queria dizer. 근데 그 강연을 통해서 제가 뭔가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그 테마 하나를 얘기하는데 30분이 걸렸습니다. Por isso, eu não puedo contestar bem, mas eu quero dizer uma palavra. 근데 30분이 걸렸지만 지금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그렇지만 충분하지는 않지만 간단하게 그 질문에 답변하려고 합니다. Dos problemas de nosso mundo é que nós sentimos culpados. 이 지금 우리 세상에 우리 인간 사이에서 우리에게 가장 우리가 느끼고 있는 당면에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들이 스스로가 죄인이고 내가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죄책감입니다. Os padres e madres pobres se sentem culpados porque não podem comprar as coisas para seus filhos. 가난한 부모들은 죄책감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사줄 수 없기 때문에. As madres ricas se sentem culpadas porque não têm tempo para seus filhos porque estão lutando para ganhar mais plata. 이 부유한 부모들은 또 자녀들에게 죄책감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기 때문에 자녀들을 위한 시간을 많이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죄책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Nós sempre buscamos perfeição e sentimos culpados porque não somos perfeitos. 우리는 늘 완전한 존재로서 살아가려고 완전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늘 우리 삶에 죄책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Esse sentimento de culpa genera agressividade contra nós outros. 이 죄책감은 결국은 우리 자신을 향해서 나 자신의 삶에 대하여 공격적인 태도를 갖게 만들기도 합니다. E também agressividade contra os outros. 상대방을 향한 공격성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Por detrás dessa lógica há uma noção de Deus que põe uma lei e cobra a gente que quebra essa lei. 이러한 죄책감,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이 죄책감 그 저변에는 중요한 신학적인 존재가 하나 있는데 법의 신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하나님은 신은 법을 만들어서 이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에게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죠. Sempre teremos medo de Deus.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신에 대하여 공포심을 갖습니다. El medo aumenta o sentimento de culpa. 이 두려움, 공포의 감정을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죄책감의 강도를 높이게 만듭니다. El culpa aumenta o sentimento de medo. 또 상대적으로 이 죄책감은 공포심을 또 강하게 만들어가죠. Necessitamos sair dessa lógica de lei, pecado, culpa e cobrança. 그래서 우리는 이 죄책감 그리고 값을 치러야 한다라고 하는 이 순환 구조에서 탈피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São Paulo, na carta aos Romanos, capítulo 5, 로마서 5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ele diz: quando nós éramos débiles,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quando éramos pecadores, 우리가 약하고 죄인 되었을 때, quando éramos inimigos de Deus,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의 원수로 살아가고 있을 때, Deus já se reconciliou conosco. 하나님은 이미 우리와 화해하셨다. Descobrir el Deus que nos perdona e reconcilia com nós antes de qualquer coisa. 모든 것 이전에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와 화해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Isso nos permite ver que a lógica da lei não é boa. 그것을 깨닫는 사실 우리로 하여금 법의 논리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비로소 보게 만듭니다. Dizer que Deus perdona não quer dizer que nós outros não tenhamos que ter uma boa na vida. 하나님 우리를 용서한다는 사실이 오늘 우리들로 하여금 무책임한 삶을 살게 만들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Porque ao descobrir que Deus é assim, 이러한 그 용서의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한다고 할지라도 nós outros queremos viver de um modo diferente. 그럴지라도 우리는 다른 사람과는 다른 삶을 살기를 원해야 합니다. Não cambiamos porque teremos medo de castigo. 우리가 벌 받을까봐 겁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죠. Nós outros convertemos porque descobrimos a luz e o amor. 왜냐하면 우리가 변화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루스 이게 E amor. 빛과 하나님 안에서 빛과 사랑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Eu creio que isto é uma linha importante da discussão de reconciliação aplicada aos problemas sociais. 이러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은 속죄론과 또 오늘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석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제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마지막 질문을 좀 받고 가겠습니다. 꼭 질문을 학생들에게 줘야 되는데 혹시 그냥 학생들이 혹시 오해할 수도 있는 것 같은 포인트가 있어서 1세대 해방신학자와의 좀 차이를 제가 느낀다고 한다면 교수님 말씀 중에 상당히 죄송한데 자기소개를 한다. 기독교가 성석되거나 대단히 개인의 결단의 요청이 강해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욕망을 얘기하시고 또 가난의 문제도 결국 개인의 선택의 문제, 삶의 방식의 문제로 환원시키는 느낌을 살짝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날 초국적 자본의 노골적인 침략을 통해 저희가 삶의 문제를 주도적으로 선택을 할 수 없는 조건이지 않습니까? 해방신학이 오히려 세계의 연대나 구조적인 문제 더 치열하게 싸워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칫 저희가 지금 이해하기로는 결국 개인 윤리의 선택의 문제로 귀결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이 문제 좀 명확하게 해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Mais importante que a diferença relacional na teologia da liberação. 제1세대와 해방신학자 1세대와 2세대 좀 어느 정도 이제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그 차이가 뭐 그렇게 중요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Há duas, três correntes muito diferentes no interior da teologia da liberação. 이 해방신학 내에 중요한 두 개 내지 한 세 개 정도의 서로 다른 그 경향들이 있습니다. A teologia que eu apresentei hoje não é de toda a teologia da liberação. 지금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해방신학에서 바라보는 경제 문제는 해방신학 전체를 대변할 수 있는 그것은 그 일반적인 그런 그 경향은 아닙니다. É uma pequena tendência que eu creio que é mais interessante. 이 많은 경향 중에서 작은 요즘 우리의 사회에서 관심을 끌 수 있는 그 경향 중에 작은 그 해방신학의 내용입니다. Há muita coisa que se escreve em nome da teologia da liberação, mas eu penso que eles não entenderam o método fundamental. 여러분들이 많은 해방신학의 저서들을 접하기도 하고 있지만요. 제가 보기에는 많은 해방신학 저자들의 저술들을 이렇게 보면 근본적으로 해방신학의 신학적 방법론을 이해하지 못한 채 쓴 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É claro que a primeira geração é especial porque foi grupo muito especial. 이 해방신학의 제1세대는 아주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아주 특별한 시대에 특별한 신학을 했던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Então há uma grande diferença entre a primeira geração e a segunda geração. 근데 1세대와 그렇게 특별한 사람과 제2세대의 해방신학자들에게 아주 차이점들이 발견되는 게 있습니다. Pero isso passa com todas as correntes importantes. 근데 뭐 그런 것들은 뭐 해방신학뿐만 아니라 모든 신학 그 중요한 사람들 사이에서 위대한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발생하는 일들이죠. O tema de cego.
아까 제가 성 교수님 말씀하신 그 욕망에 대한 이야기, 이걸 이제 개인적인 차원의 문제로 귀결되는 거 아니냐는 질문의 답변이죠. E na sociologia e também na teologia sempre há havido a discussão sobre o que é mais importante, a persona ou a sociedade. 사실 사회학에서도 그렇고 신학에서도 그렇고 항상 늘 이 학문적인 논쟁이 있었는데 사람 인간 존재가 더 사람이 더 중요한 것이냐 개인이냐 사회적인 존재냐라고 하는 그 더 중요하냐라고 하는 그 학문적인 디스커션은 늘 있어 왔습니다. Uma boa parte de teólogos da liberação enfatizaram quase que exclusivamente as questões estruturais. 해방신학의 강점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이 문제를 사회 구조적인 문제 속에서 문제로 접근했다는 것이죠. Pero há gente que se articula a lição personal e estrutural, o problema estrutural. Há gente que se articula 그럼 이제 해방신학자 중에서 이 개인적인 문제와 개인적인 실제와 사회적인 문제를 서로 연결하려고 하는 시도를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Minha análise sobre a influência de propaganda mostra o peso da sociedade em los indivíduos.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선전이라든지 마케팅의 위력, 영향을 얘기하는 것은 이 사회가 가지고 있는, 사회 구조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얼마나 큰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소개하는 측면이었습니다. Pero eu penso que há espaço de decisões personais e comunitárias contra esta tendência da sociedade.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회적 그 경향에 대항할 수 있는 그 저항력은 개인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공동체적인 그리고 사회적인 차원 이런 여러 가지 측면의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Há teorias que dizem que isso é difícil.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을 이렇게 다각적인 측면에서 일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어렵다라고 하는 이론도 있습니다. Pero eu he conhecido pessoas que fizeram cambios personais profundos.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인 삶의 경험 속에서 개인적인 선택으로서 자신의 삶을 완벽하게 변화시키는 그 사람도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경험이 있습니다. E dos princípios fundamentais da teologia da liberação 해방신학의 가장 중요한 기초적인 원리 중에 하나가 é que a experiência prática tem prioridade sobre a teoria. 이 사람의 경험이 실제적인 경험이 이론보다 우선한다고 하는 그 원리입니다. Se há gente que se converte à causa de Deus e dos pobres, 만일 사람 중에서 하나님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변화시킨 경험들이 생겨난다면, e a teoria não é capaz de explicar isso, 그리고 이제 그 이론이 그러한 변화의 과정을 제대로 설명을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eu prefiro cambiar da teoria. 그러면 저는 그 이론 자체를 사람을 바꾸려고 하지 않고 이론 자체를 저는 바꾸려고 할 것입니다. Enquanto eu não tenho nova teoria, 아직 새로운 이론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eu luto com essa gente tentando entender dentro do que pode entender. 저는 행동하면서 실천하면서 그 사람들과 함께 실천하면서 이 여기서 발생하는 일들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Eu penso que os estudantes de teologia que fazem maestria e doutorado, 여러분들 석사학위와 박사학위를 하거나 또 마스터를 하고 있는 신학을 공부하는 신학도들이 têm uma tarefa importante. 아주 굉장한 중요한 과제를 하나 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Preparar-se bem para poder explicar essas novas forças que vão aparecer no futuro.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등장하는 새로운 이 과제들, 이 도전들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하여 충분한 준비를 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Para mim, a teologia não cambia o mundo. 제가 생각하기로는 신학이 세상을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Os cambios vêm por la gente, por pessoas movidas por Espírito de Deus. 하나님의 영에 의해 감동을 받아서 행동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변화된다고 생각합니다. Pero para que esse trabalho funcione bem, necessitamos de teologia. 근데 그 일을 제대로 기능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신학이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Gracias. 다시 한번